권혁진 총무님 뭐 이렇게 그 광고하면서 뭐가 이렇게 계속 뭔가 떨떠름한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네 광고에서 들으셨겠지만 이제 청년부에서 셀리더를 모집합니다. 네 셀리더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왠지 답답해지죠. 그죠? 아이고 목사님이 나를 찾으시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도 들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청년들을 또 영적으로 돌보고 또 키워낼 또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셀 리더를 모집합니다. 네, 또 개인적으로 마음이 동하시는 분이나 또 사명감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또 찾아와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자회가 있대요. 네, 우리 가진 거, 이건 남주긴 아깝고 나 하긴 좀 그렇고 그런 물건들 남주기 아까워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즐겁게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비전 찬양단 모집한다 그랬는데 누구 왔어요? 어디 계세요? 우리 박 간사님 나가셨네? 나가셨구나. 누가 안 왔어요? 네. 그러지 말고 비전 찬양단에도 우리 같이 좀 협력해서 우리 또 같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있어서 힘있게 같이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느헤미야를 좀 같이 살펴볼까 해요.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더불어 바벨론의 포로 3차 기간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 공동체, 그 유대인 공동체의 부흥을 이끌어냈던 탁월한 리더이자 아주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본받고 그리고 또 열심히 살펴볼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의 변화가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이 작은 공동체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얼마나 크게 변화시켜 갈 수 있는가. 한 사람의 기도 그리고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만큼 정말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를 이 느헤미야를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해요. 이 느헤미야서는 정말 우리가 젊었을 시절에 정말 우리가 지난번 본문에 했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해 볼 만한 정말 귀한 성경입니다. 네. 그래서 꼭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만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집에 가서 한 절 한 절 이렇게 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한 장씩 이렇게 갈 텐데요. 오늘 백승현 자매가 다 읽느라고 되게 애썼는데, 그죠? 다음 주부터는 더 길어지는 본문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같이 교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지체가 한 절 읽으면 우리가 다 같이 읽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아시겠죠? 혼자 다 읽으려고 그러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BC 464년부터 424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00년 전쯤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의 이름을 보면 느헤미야라고 돼 있죠. 그죠? 느헤미야.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 이름은 하가랴죠. 하가랴. 근데 이 뒤에 야라고 하는 이 전미사가 붙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 그래서 그 이름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되게 신앙이 좋은 집안의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따지자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재미교포나 아니면 외국에 나와 있는 그런 교포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느헤미야는 그냥 교포 1세대도 아니고 교포 2세대의 사람이에요. 교포 2세대는 어떤 사람들? 거기서 태어난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긴 하되 한민족이긴 하되 어디서 태어난 사람? 호주에서 태어났거나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캐나다에서 태어났거나 일본에서 태어났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바로 유대인 디아스포라 2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되게 그 페르시아에서 사는 유대인으로서 되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궁에, 물론 이 뒤에 맨 11절에 보면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 이전에 이미 이 사람은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왕의 어느 정도 측근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출세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오바마 대통령 백악관의 정책보좌관 중에 우리나라 되게 젊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름은 기억나지가 않는데 1.5세대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되게 젊은 사람인데 30대 중반인데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보좌관 중에 한 명이더라고요. 그 지금 느낌이 이런 느낌인 거죠. 그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도 유대인이지만 이민족이지만 상당히 그 출세하고 또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젊은 나이에 그 정도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었을 때 그 1절부터 우리가 3절을 4절까지 보면 그 유다 땅에 바벨론 포로로 해서 1차, 2차의 포로 귀환이 시작돼서 거기에 갔고 이미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 유대 땅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자기의 사촌 동생 하나니가 그 갔다 온 것을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디?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 3절에 보면 그 집안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이 느헤미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느헤미야서 전체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가서 이제 결국 이 사람이 그 땅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 가서 한 일이 뭐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그냥 도시가 아니라 성벽으로 보호되어져 있는 곳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성벽으로 보호가 되어야 도둑대가 오거나 외국의 군대가 침입해도 그 사람들의 삶을 지킬 수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항상 옛날에는 무슨 성, 무슨 성, 무슨 성, 도시 이름이 항상 성이라고 불려졌었어요. 예, 성벽으로 보호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벽은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렇게 사람들을 보호해 줄 만한 성벽이 모두 다 무너져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보호할 수 있는 도구를 그 보호 장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유대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도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도적대가 맨날 와서 약탈해 가도 그걸 이길 수도 없고 다른 나라 그 위에 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맨날 와서 또 침략해 가고 못 살게 굴어도 그것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너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능욕을 받았다. 그 사람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되게 특별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요. 무슨 반응을 보이냐면 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우리가 같이 아까 읽었던 느헤미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래서 이 페르시아 땅과 그 팔레스타인은 물론 같은 고대 근동이긴 합니다만 이 걸어서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되게 먼 거리예요. 되게 멉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힘들게 산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이 느헤미야는 그냥 아유 그 사람들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아유 그 사람들 참 삶이 안 됐네 라고 하는 거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갑자기 슬퍼서 막 울기 시작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가슴이 뻐개지는 듯이 아파서 막 울기 시작했고 그냥 아유 우는 정도. 우리도 왜 슬픈 얘기 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 되게 힘들게 사는 거 보면 울 수도 있잖아요. 울 수 있는데 그 우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 때문에 울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금식 기도가 뭔지는 아시죠? 그죠? 금식 기도는 밥을 안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기도 제목이 꼭 뭔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게 금식 기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의 삶이 되게 어려워졌다. 팔레스타인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삶이, 포로 귀환한 유대인들의 삶이 되게 어려워졌다라는 것만 듣고서도 마음이 너무 슬퍼서 막 울기 시작했고, 그래서 울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 때문에 금식을 하며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페르시아에서 성공을 했어요. 이룰 걸 이룬 사람입니다. 이룰 걸 이뤘고, 유대인으로서 어떤 이민족으로서 그 페르시아에서는 거의 올라갈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거기서 그것으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느헤미야가 목숨을 걸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좀 유난한 반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이 사람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그런 의문점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그냥 아유 그 사람들 좀 불쌍하구나, 아유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감정이입까지 하면서 그렇게 슬피 울고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유난을 떨고 있을까? 도대체 이 사람은 왜 그럴까? 그걸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 느헤미야의 삶과 느헤미야의 기도와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다시피 느헤미야 1장은 다른 게 별로 없어요.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느헤미야가 5절부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인데,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냐하면 그 유다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는 느헤미야가 되게 사랑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되게 사랑하는 공동체. 왜 느헤미야는 그렇다면 유대 땅에 있는 공동체를 되게 사랑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5절을 보면 좋겠는데요. 5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그 아주 절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이름에 야자,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 이름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집안 자체가 되게 좋은 신앙, 뼈대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 되게 신앙 교육을 열심히 받은 사람인 거예요. 신앙이 되게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민족을 선택하고 아끼시고 돌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 사람도 알고 배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가 사랑하는 느헤미야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구원해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이다. 이건 바로 누구를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여 내신,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고 자유민으로 만들어내신 그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당신께서 그렇게 애타게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구해내신 바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지금 유대 땅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인데, 하나님 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구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그래서 이 사람은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참 어려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 주류 사회를 살고 있어요. 성공한 사람인 거죠.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는 정말 볼 것 없는 공동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유 저기 어떡하나 참 힘들겠다. 아유 저기 큰일 났네 라고 하지만 막상 가서 도와주려고 하면 엄두가 나지 않는,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것 같은,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의 공동체라는 거죠. 모두가 다 버리고 모두가 다 포기할 만한 공동체.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의 삶은 제쳐두고, 자신의 삶에서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되는 그런 제목들은 제쳐두고 모두가 다 포기할 만한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교회란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좀 더 좁혀서 우리 청년부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청년부를 나오시고 이 교회를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 팔레스타인 공동체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는, 아니 우리 청년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의 공동체인가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라고 많이 배웁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죠.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들어요. 근데 우리는 왜 교회를 섬기고, 왜 우리는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 교회를, 조직을 보호하고 아끼고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그냥 나의 삶에 위안을 주고 나의 삶에 기쁨을 주는 존재라서? 그냥 어쩌다 마음이 울적하면 찾아가서 하면 목사님 하는 얘기가 아유 그래도 마음이 힘을 주네 라고 하는 그 정도라서? 아니면 아유 주일날에 가서 예배라도 드려야 내 삶이 좀 더 이렇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 정도? 이 교회는, 이 청년부 공동체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우리는 이 교회를, 청년부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건 그냥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기 때문에 여기에 머무르는 게 내가 기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도 사랑하는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 청년부 공동체를,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청년부 공동체를 사랑하고 아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이 청년부 공동체에 어떤 다른 마음이 없다면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그것으로, 그냥 다른 아무것도 없이, 그냥 관련 없이 그냥 여러 가지 예배 중에 오늘 예배를 참석하는 그것으로,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공동체에 대해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해서 부르고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 소중해지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교회 잘 나오면 내가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게 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우리에게 귀중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나도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교회를 섬기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그냥 일하고 할 일이 없고, 이 조직을 세워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조직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해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 교회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삶을 되찾아주고 기쁨을 되찾아주고 삶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온 힘을 다해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온 힘을 다해서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고, 그리고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던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돌보시고 이끌어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느헤미야에게도 동일하게 소중한 공동체가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 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우리에게 소중한 공동체라 합니다. 단순히 소중한 게 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인 거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공동체인 청년부는 보호되어지고 보살펴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의무로, 누가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라도 하나 누가 억지로 갖다 놔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귀하고 나에게 사랑스럽고 나에게 기쁜 공동체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를 돌보고 아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나눠서 섬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우리의 친목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그저 만나서 그냥 이야기하고 즐겁고 기쁘게 노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삶의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섬기고 아끼고 돌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도 계속해서 이 교회를 남겨줄 수 있어야 해요. 그냥 우리만 이 교회를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계속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보존하고 돌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2000년 동안 그래서 교회가 보존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던 것처럼, 교회는 사랑받고 아껴지고 돌봄을 받아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망가져가고 있다는 걸 너무나도 느꼈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서 그 공동체가 버림받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보고만 있을 뿐 아무도 가서 도와주려고 생각하지는 않고, 야 거기 가면 망해, 야 거기 발 담궜다가 뭐 망할 일 있냐? 야 그런 거 그거 할 일 없고 시간 많은 애들이 하는 거지. 야 나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야야야. 그 공동체를 보며, 버려진 공동체를 보며 느헤미야는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결국 우리가 이 끝에 기도를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이 일들을, 저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청년부가, 요즘엔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생활 자체가 어쩌면 버려지는 생활인 것 같아요. 왜? 각자 취업에, 학업에, 여러 가지 일에 바쁘니까. 그거 하느라고 교회는 어쩌면 나의 삶에 그냥 부담이고, 뭐 시간 내서 모이는 것 자체가 힘들고, 모여봤자 그냥 재미도 없고 나에게 별 의미도 없고, 그냥 신앙생활 자체가 이제는
우리에게 짐처럼, 아니면 이 청년부 공동체 자체가 우리에게 버려지는 공동체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거꾸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만, 여러분, 이건 제가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것에 대한 그 나머지 시간으로 교회를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의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십자가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의 의미, 아니면 제일 퍼스트의 삶의 의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해 다른 나머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하고 나머지 시간 이것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생활 더 열심히 하라고 부담을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삶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단순히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가? 그것은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것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에게는 그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삶의 존재를 걸고 그 버려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도 셀리더 광고를 했습니다만, 그죠? 누가 하고 싶겠어요? 솔직히 그런 마음 안 들 수도 있습니다.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느껴질까요? 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를 질책하는 게 아니라, 왜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에게 부담과 짐처럼, 십자가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인 것처럼,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기 시작할까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개념과 교회에 대한 사랑과 교회를 아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없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인 겁니다. 교회를 왜 사랑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교회를 왜 섬겨야 되는 건지도 모르는 거죠. 신앙생활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지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내 몸처럼, 정말로 내 생명처럼 아끼고 돌볼 책임이라기보단 사랑이 있어야 돼요. 책임과 의무로서 우리에게 고난의 짐을 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이 교회를 섬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좀 첫 번째 파트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두 번째, 느헤미야가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자신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느헤미야가 거기 가서 돕고 싶어도 자기 혼자 개인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돕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돕고 싶다 그래도 혼자 가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제가 저 사람들을 가서 진짜 도울 수 있도록, 잘 도울 수 있도록, 아니 구체적으로 이 뒤에 가서 나오지만 그 성벽을 제가 재건해낼 수 있도록, 성벽을 재건하는 데 힘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1절에 보면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냐면 왕과 왕후를 얘기해요. 페르시아의 왕과 왕후, 아닥사스다 왕과 그 왕비,
그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느헤미야는 왕과 왕비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데 더 이 사람들과 가깝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술 맡은 관원이 돼요.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요셉 이야기에 나와요. 빵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 혹시 기억나세요? 빵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특별히 술 맡은 관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외국에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거의 물처럼 마셨어요. 거의 옆에다 두고 가까이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이 포도주가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검사해야 되는 거예요. 왕은 항상 누군가가 생명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이 항상 뭐예요? 술을 먼저 마셔봐요.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이 왕을 속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왕은 그냥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 또 빵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왕이 목숨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 정말 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왕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저 고통받고 있는 버려진 유대인 공동체를 하나님 제가 도우러 가고 싶은데 하나님 저 혼자로서는 지금 이 상황으로는 하나님 제가 가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정말 잘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더니 이 사람이 출세를 했네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이려고 하면 출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고 또 학업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에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도 없고 힘에 부친다, 지친다, 어렵다, 힘들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일 때문에 내 삶이 더 망가질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뭐 하면 시간 뺏겨서 안 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공동체를 보며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상황이 안 됩니다. 저는 하다가 지쳐서 하기 싫을 거 뻔해요. 하나님 그리고 저는 정말 고생하기 싫어요. 저는 맡기 싫어요. 힘들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장은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미안합니다. 심각한 순간에 농담이 안 먹히는군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모든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구체적인 은혜를 물론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더 왕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 느헤미야는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서도 무엇인가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결국 목사님 기도하라는 얘기네요. 예, 맞아요. 결국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고 하나님 저는 교회 일도 해야 되겠고 사회 일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가진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한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래요. 그걸 우리가 그냥 나 혼자서 힘들어 나 못하겠어 아니야 나 그만둘래 나 이런 거 시키지 마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다 같이 사랑하면서 서로 다 같이 아껴가면서 많은 부분을 내놓지 못하더라도 이 공동체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우리의 삶을 내놓으면서 하나님 그래도 이거 내놓으면 제 삶에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 어쩌죠? 걱정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그래도 이것도 되고 저것도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그걸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요
모든 걸 하나님한테 다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애타게 부르짖으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건 기도해도 되고 저건 기도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제가 교회 일도 해야 되겠고 교회도 섬겨야 되겠고 먹고도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제 꿈도 이루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 위해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한테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저는 상황이 안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 갈등의 상황의 기도가 바로 오늘 느헤미야가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느헤미야의 기도 때문에, 이 뒤로 가면 우리가 보면 볼수록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바뀝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 한 번 때문에, 그 공동체를 보고 가슴 아파서 울고 있는 그 기도 한 번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낯선 그런 설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청년부 공동체는 뭡니까? 여러분들은 이 청년부 공동체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냉랭하게 건너편의 시선에서 이 청년부를 바라보지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애타게 지금까지도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애타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이 청년부 공동체를 사랑해 주세요. 아껴주세요. 돌봐주세요. 나 아니고, 나는 빼고 누군가가 하기를 바라지 마시고 돌봐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자식으로서, 아니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가정을 같이 엄마 아빠와 함께,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돌보지 않으면 그 가정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그 책임이 계속해서 가중되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가정은 힘이 들어서 그 가정도 깨지게 돼 있어요. 어떤 공동체든지 책임을 나누고 역할을 나눠서 같이 희생하고 섬기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남아날 수가 없습니다. 힘을 합해주세요. 같이 섬겨주세요.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너무 어려서, 할 일이 많아서, 누구는 나이가 안 많고 누구는 나이가 어리지 않고 누구는 할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하지만 이 공동체를 보면서 아파하는 마음이 있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나누면서 이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 하는 사람 있네, 니들이 계속해 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보고 결국 교회를 떠나라는 소리랑 똑같아요. 야, 너 버틸 만큼 버티다가 결국 교회 나오지 마 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왜? 그 사람도 계속 혼자 그걸 지고 가면 사람이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어서 공동체를 떠나게 될 테니까. 야, 그럼 그 다음 교회 떠날 사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청년부 공동체를 버려진 공동체로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능욕받고 모든 게 다 불타고 없어져서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공동체로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와서 위안을 얻을 수 있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와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그 공동체, 그 공동체를 우리 스스로가 아끼고 보호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내가 마음이 외로울 때마다 의지하고, 나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피 흘려서 만든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의 연결고리로서 기성세대와 더 어린 세대를 우리가 연결해 나가는 이 청년들의 세대로서, 청년들의 공동체로서 이 청년부 공동체를 우리가 그저 그렇게 버려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힘을 모읍시다. 같이 조금씩 힘을 모아주세요. 아니, 시간 내는 게 정 어렵다면 여러분 정말 이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아니, 제가 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고, 일할 수 있는 상황들을 주셨으면 좋겠고, 일할 수 있는 능력들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교회를 단순히 취미생활 정도로 여기며, 아유 그거 힘든데, 동아리 정도로 여기며, 아유 동아리 하기 힘든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후대에게 남겨주며 하나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를 우리가 애처롭게 기도하며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래서 정말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할 수 있게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이 교회가 우리의 기도로 바라는 모습대로 회복되어지고, 단절되어 있던 인간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이 예배가 뭔가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서 잘 안 이루어지는 예배였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제 정말 다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로 변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사람의 기도가 유대인 전체 공동체를 바꾸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여기서 2사람이라도 3사람이라도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려서 만드신 공동체를, 생명을 바쳐서 만드신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그렇게 애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단언하건대 요즘 청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나는 왜 태어났나?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저는 단언컨대 우리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제가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길과 도움과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부터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의미, 삶의 목표, 삶의 방향, 삶의 길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교회는, 청년부 공동체는 여러분들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고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의미로 만들어야 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만드신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도 삶의 의미로 만들어야 하는 너무나도 귀중한 것들이에요. 혹여라도 여러분들 오해하셔서, 아이고 그래 청년부 생활 하려고 그러면 니들이 섬기고 봉사해야지, 섬기고 봉사 안 하려고 하면 청년부도 나오지 마, 이런 말들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집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고향을, 아니 우리의 삶의 의미를, 우리의 삶의 목표들을 좀 더 아끼고 돌보고 보호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힘들고 짜증나고 버려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진실로 생명 있는 공동체로,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공동체로, 누구나 오면 삶의 회복과 기쁨이 생기는 공동체로, 그런 셀 모임으로, 그런 예배로 변화될 수 있게 만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누가 날 위해서 갈고, 오늘 본문이 또 오늘 본당 그 본예배 본문이 이사야 6장이더라고요. 누가 날 위해서 갈고. 그래서 참 속으로 그 오늘 사회를 보면서 참 의미가 깊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를 아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아끼기 위해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노력을 좀 내어주십시오.
그걸로 같이 섬겨 주십시오. 같이 봉사해 주십시오. 같이 우리 조금씩 희생합시다. 한 사람이 많이 희생하는 것보다 10사람이 조금씩 같이 희생하면 더 많이 덜 힘듭니다. 그 사람 교회 안 떠나도 돼요. 그 사람 질려서 교회 안 나오게 되는 일 안 생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지매 같은 거, 왕따 같은 거 하지 말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힘을 나눠서 공동체를 섬겨주세요. 같이 공동체를 섬깁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이 느헤미야 뒤로 보면 볼수록 우리 같이 경험해 나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처음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 시작하는 마음, 그 공동체를 보면서 우는 마음, 공동체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같이 가져주실 수 있었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시간을, 노력을 함께하는 그것들을 같이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정말 정말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떤 식으로 응답받아졌고 그것으로 어떤 대단한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서 일찍 읽어 오셔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